오늘은 이사야 58장 8절 봉독해 드린 말씀 중심으로 의로운 삶에 따른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금식에 대한 말씀을 원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될 때 받을 복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번영의 복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상처는 빨리 치료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본래 뜻은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되는 긴 붕대인데, 본 구절은 오랫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 곧 전인적인 상처를 전제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과 번영과 평화의 길로 이끄는 선봉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애굽 군사들과의 사이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가로 막아섰던 그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승리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승리하기 위한 과정을 중요시하고 결과만을,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도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사기치고 등을 쳐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되는 걸로 알죠. 결과만 중요시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남한테 몰래 돈 봉투를 돌리던 남을 음해를 하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당선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맹목적인 삶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과정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정에 따른 결과로서의 승리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맹목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결과적으로 영생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의로운 삶에 따른 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이 어떤 것이냐 이 내용보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형제를 돌봐야 된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빈핍한 형제를 돌봐야 된다. 고난받는 거는 돈 많은 사람이 고난받을 수도 있죠. 근데 빈핍한 형제는 고난은 없는 것 같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웃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그들을 돌봐야 되고, 생활이 궁핍하거든 그들을 돌봐야 된다. 이것이 뭐 받는 방법이라고요? 복 받는 방법이다.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하우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아내가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반하우스 강사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다운 증후군 여러분들 우리 공릉동에 다운복지관 있잖아요.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보잖아요. 아까 저쪽에서 본 것 같은데 비슷한 얼굴이 또 나타났죠. 다운 증후군이죠. 그래서 염색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정신장애, 백치, 치매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반 하우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다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약속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는 당신, 목사님의 아이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은 곧장 아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셨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한참 울다가 속이 상하죠. 장애를 가진 아이를 지금 출산하게 됐으니까. 남편이 찾아준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화교환원이 우연히 사모님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복을 베푸셨어요. 조금 전에만 해도 속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다운 증후군 걸린 아이를 우리에게 태어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복이 될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분명한 복이라는 것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어떠한 슬픔이나 충격이나 실망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 후에 전화교환원은 자기가 그 들었던 내용을 병원에 있는 간호사와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님 교회에 무려 70명의 병원 직원들이 함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 중에 30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운 증후군 걸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면 돼요. 그래서 첫째, 고난받는 형제를 돌보아야 된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귀한 청직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 선물. 요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보다 선물이라는 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통해서 선물을 받아야 되고 자식들은 또 부모님 통해서 선물을 받아야 되고 선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 뭐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잘했다고 주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거를 월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사업소득. 그거는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치른 대가에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든 월급 가지고 막 이건 선물이고 은혜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나눠주고 막 이래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가족들을 위해서 생활비를 쓰고 뭐 저축을 하고 보험료를 내고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월급 받은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돼요.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받은 은혜,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야 돼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이 건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한 가지 방법이 소외된 형제,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웃에게 눈길을 돌려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위로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도움을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도리가 어떠해야 됨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2월 1일 날, 이게 이제 12월 3일 날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태어난 지 74분 만에 목숨을 잃은 아이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이름이 호프예요. 호프. 호프가 뭐예요? 희망. 그래서 태어난 지 74분 만에 숨을 거두면서 그 신장 2개는 다른 환자한테 기증을 했고 또 간세포로도 또 성인 환자한테 기증한 그런 사연이 나왔는데 그래서 영국 최연소 장기 기증자가 됐어요. 74분 만에. 근데 어떻게 해서 74분밖에 안 살 아이를 낳았을까? 여러분들? 그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이 1일 날 이제 기사에 냈는데 32세 된 엄마 에마리, 아빠 드루리, 51세. 같은 리씨네. 지난주 태어나 곧 숨을 거둔 딸 호프의 신장과 간세포를 성인 환자에게 기증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 서퍽주에 사는 이들 부부가 임신 3개월 무렵인 13주 차에 병원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인데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근데 딸이 무뇌증, 뇌가 없다는 거예요. 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팔이 하나 없으면 살 수 있어요? 2개 없어도 살아요. 발까지 다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낙태를 시키자 이렇게 권했지만 그 부부는 아이를 출산하겠다. 그리고 계속 키웠어요. 임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호프가 태어난 뒤에 얼마를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 동안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5살 난 첫째 딸 메디도 동생을 안아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또 호프를 낳는 일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난해 태어난 지 100분 만에 숨을 거둔 아기 테디 홀스턴이 심장 판막과 두 신장을 기증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 호프도 태어나서 숨을 거두게 되면 장기 기증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듣는 얘기지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부부는 쌍둥이 오빠 조시의 뒤를 따라 태어난 호프가 숨을 거둘 때까지 말없이 꼭 안아줬습니다. 74분, 1시간 14분. 얼마 안 되잖아요. 금방이죠. 몸무게가 겨우 1kg이 조금 넘었던 작은 호프는 파란 눈을 뜬 채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손으로 직접 아이의 눈을 감겨준 엄마 에마는 호프가 살아있던 74분 동안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모두는 그저 딸 아이를 안아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거둔 호프는 곧바로 수술실에 들어갔고 성인 환자 한 명에게 두 신장을 이식해줬다. 예, 너무 작으니까 아니 두 개를 다 한 사람만 이식을 해줬죠. 호프의 간세포는 냉동돼 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호프는 영국의 최연소 장기 이식자가 됐다. 부부는 이날 호프를 화장했다. 부부는 쌍둥이의 탄생과 장기 이식을 도와준 캠브리지의 로지 병원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금 위로받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인데도 오히려 그 병원 관계자들한테 감사하다고. 호프가 태어날 때 함께 있었던 조산호는 호프의 손도장과 발도장, 사진이 담긴 상자를 그들에게 선물했다. 남편 두루는 호프는 장애가 있었지만 작은 인형처럼 아름다웠다. 이렇게 떠올렸어요. 엄마 에마는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딸 아이가 오늘도 다른 사람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슬픔이 덜해진다. 그러면서 74분밖에 살지 못했지만 일생 동안 다른 이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으며 우리는 딸이 영웅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 아니, 한 74분밖에, 하루도 아니고 74분밖에 살 수 없는 그 아이를 출산하려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석 달 만에 알았는데 나머지 7달 동안 더 품고 있었죠. 그러면서 단 1분을 살아도 내 자식이고 단 1분을 살아도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렵지만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처럼 고난당한 이웃들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진 거 없습니까? 아니요.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가지지 못했던 뭐가 있어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계시잖아요. 내나 마리아와 같은 팔도 없고 다리도 뭐 있는 둥 만 둥 이런 사람에 비해서 나는 뭐가 멀쩡해요?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그냥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병들고 못생기고 돈도 없고 그러지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 두 눈을 뜨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발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줄 수도 있잖아요. 손이 없어서, 두 손이 없어서 입에다 펜을 물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혹은 발가락에다가 펜을 꽂아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의 손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고난당한 이웃들을 돌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핍한 형제를 돌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늘 가난하고 빈핍한 사람들을 청지기 직분을 맡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예화할 때 꼬마한테 손님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음식 장만해가지고 이제 기도 시키니까 꼬마가 뭐라 그랬어요? 야야,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그랬더니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귀찮게 하냐고. 여러분들,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핍한 이웃들, 형제들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막 좀 부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헌금도 팍팍하고 막 건물도 그냥 이거보다 더 좋은 건물도 하나 좀 사게 해주고 그러지 않고 맨날 차비 달라고 왔었고 밥 달라고 왔었고 왜 이런 사람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를 통해 돌보라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말과 혀로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야, 너 믿음 보여봐 그랬더니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없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보여봐라. 보여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최고의 도덕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 승리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과정에 따른 결과로서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결과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라고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이웃을 돌보고 빈핍한 형제를 돌보는 거, 이런 과정을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죄악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해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복의 초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를 하라고요? 고난받는 형제를 돌봐야 되고 빈핍한 형제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비록 힘들고 내 형편이 비록 힘들고 내 사업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난받는 형제와 빈핍한 이웃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